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올해 아마 3월 달인가에 아마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채택을 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송년주일에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년주일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본문을 같이 설정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 삶의 지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갈 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하냐면 정리할 것을 빨리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정리하지 못해요. 자꾸 머뭇거리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혼란스럽게 그렇게요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송년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떠날 것은 빨리 떠내보내고, 떠나지 말아야 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요, 정말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것은 무엇을 떠나보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내가 떠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떠내보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이에요.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려야 돼요. 이 두 개가 잘 되면요, 우리는 내년 한 해도요 소망을 기대할 수 있어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무엇이나 기다리라.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내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걸 사실은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제자들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는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제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제자들에게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아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불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예수님과 똑같이요 십자가형에서 못 박혀서 자기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준비가 돼 있질 않아요. 그렇게 순교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무척 두렵고요 두려운 일이고 불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도 우리가 같이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요 지금 팬데믹입니다. 지금 코로나19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1200명 막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코로나가 지금 유행병처럼 엄청나게 지금 세계적으로 막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점점점 피부로요 압박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환경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는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영이 자꾸 살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디로 갑니까? 자꾸 육적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달려가고 인간적으로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길이 있습니까? 사실 보면 길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은 이미 우리가 떠나버렸잖아요. 이번에 2.5단계도 그렇고 지금 3단계 지금 오늘 뭐 올릴지 안 올지 저도 뭐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뭐 2.5단계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한다. 이런 쪽에 지금 정부가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3단계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도 3단계 가면요.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막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단계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당하는 일반 서민들이 당하는 그런 경제적인 고통은 참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 가고 지속되면 나중에는 자살할 사람들이 막 속출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팔 같은 데서도요. 그때 1차 대유행이 생겼을 때요. 네팔도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되게 되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찾아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요. 두려움과 불안이 자기들에게 막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요. 제자들의 집, 그들의 삶의 터가요, 갈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굳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는 전부 다 우리가요, 하나로 묶으면요, 극히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요,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약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참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이 예루살렘은 참 소중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참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예루살렘이 귀하고 소중한 곳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냐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면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적인 극한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우리가 얽매이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을 뚫고 나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불안할 때 말씀을 보세요. 두려울 때 말씀을 보세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환경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불안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신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거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습니까?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요, 내가 처해 있는 그 두려움의 환경 속에, 그 불안의 환경 속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앞길이 캄캄한 그 환경 속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셔요. 나를 일으켜 세울 말씀, 나를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내가 떨쳐나갈 수 있는 말씀, 내가 소망을 갖고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발점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어디냐면은, 시작점이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할 수 없는 나, 일어설 수 없는 나, 그 나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고 되게 만들고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요 복음의 근원지입니다. 축복의 근원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고 어떻게 핍박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름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긴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자꾸 절망의 그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이 귀신의 세력을, 이 어둠의 세력을, 이 악한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요 너희가 기다리라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잠언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삶의 활력, 내 삶의 힘, 내 삶의 능력,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전부 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요 나를 살리고도 죽게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킬 것들은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빼놓고 지키면 안 돼요. 교통법규 위반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킬 것들 맞죠? 그건 지킬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내 마음이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고 내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다 할지라도 사람이 날카롭질 않아요. 사람이 날카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사람은 짜증을 잘 내요. 날카로운 사람은요, 같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팍팍 갖다 찔러댑니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공포와 불안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무력감에 쫙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합니까? 좌절감과 패배감과 절망이 꽉 깔려 있어요. 이것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생명력이 사라져요. 내 삶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내 삶의 활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면요, 거기에서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세상엔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때 가장 먼저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우리는 남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고 남을 살린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특별히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킬 게 있어요. 정말 지킬 게 있습니다. 내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내 가게를 지키려고 하는 것, 내 사업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문제는 있어요. 이건 사실은 맞는 말인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항상 우리는요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켜요. 사람이 환경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폐인이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인 겁니다. 정말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 내 마음을 붙잡고요 일어서는 게 문제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편 23편 23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왜 이렇게 세워주시냐?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의 길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그렇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요 이루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요 소생이라는 건 새 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새 번역의 성경을 참고해서 보면 그게 새 힘을 이야기해요. 내게 새 힘을 주시더라. 새 힘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내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뭐냐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뛰어도 걸어도요 우리는 피곤치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앞길에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볼 때는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그 길을 달려나가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피곤함은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요 기쁨이 충만하고 담대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요 우리는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일단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힘이 들어요. 축축 처지고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새 힘을 주셔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그걸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해가지고 막 싸움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순간에 무너지는 게 찾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버리잖아요.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을 했는데 사울왕은 반대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여호와시더라 이거예요. 이걸요 누가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보게 되면 그 감정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지금요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억울하게 깜빵에 갇혀 들어갔어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한 그 여고생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거짓말 치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깜빵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그 감방 속에서 무너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면서 그 감방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놀라운요 하나님 역사가 그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무너진 마음을 누가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뭐냐면요. 누가는 뭐라고 말하면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안 떠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루살렘 안 떠나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자꾸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성령께서요 나로 하여금 넘어갈 수 없는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확신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요 누가 주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우리가 40일 굶으면요 진짜 못 살아나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사람이 40일요 이게 굶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 절망의 극치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요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떡으로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 확신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40일 굶주려서 죽어가고 막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 40일에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은 너희를 살릴 수 있고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무너진 너희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무너진 마음을요
다시 일으켜서 추스려서요. 이게 달려가는 사람은요, 놀라울 정도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애들을 종종 저도 이야기를 들어봐요. 실패해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몇 번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딱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내가 뭘 못할 게 있느냐, 이게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요, 성공한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도 죽기를 각오하고요, 달려들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조폭 두목들 보면은요,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보면. 저도 실제로 그 사람 만났었거든요. 한번 봤거든요. 그 사람이 조폭 대장인 줄 몰랐어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키도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아요. 예쁘장해요. 야, 그런데 나중에 골프샵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 아니 우리 저기 상가 지하에 보면 링컨 컨티넨탈 큰 차가 있는데 도대체 그 차 누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검은 옷 입은 사람, 떡대 입은 그 사람들 대빵이 타고 다니는 거래요. 그럼 그 사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골프샵 단골이에요. 나 그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하니까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요? 그런 사람이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거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말이래요. 죽기 살기로 되드는 놈은 못 이긴대요. 아무리 떡대가 커도요, 죽기 살기로 되는 놈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죽기 살기로 달려붙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담대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12대잖아요. 이들이 처음엔 죽기가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도와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 말 했는데 옛날 같으면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말 듣는지 아버지 말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으냐 이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듣는다. 너희 말 안 듣는다. 이거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요. 담대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못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요,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달려나가면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요,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시는 거냐면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우리가 개정 계획이나 개혁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개정 계획에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근심과 두려움에 떨어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능력의 마음, 담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닥쳐올지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죠.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요 반드시 형통합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형통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하면요 분명히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붙들고 달려나가면요 기다리는 게 돼요. 왜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하고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어떻게 썼어요? 인간 모세가 자기 주어진 여건이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부러워요. 그렇죠? 애굽 왕의 후계자 서열 2입니다. 대단하죠? 잘생겼죠? 애굽 왕의 왕자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는 모세는 당당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 너희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한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런 당당함 속에서요 모세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광야에 아주 진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촌노가 됐잖아요. 나이 80이 됐잖아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 뭐냐면 다 무너진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무너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너졌고 전부 다 모세는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쓰겠다니까. 나 같은 늙은이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실패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그때 모세의 현실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썼냐면은 모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하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모세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모세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예언으로 나타내 주시면서요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요 그 마음이 굳세게 되니까 이제는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 버리고 그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40년 동안 무너진 마음요 이렇게 세우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 금방 회복시키시고 금방 이렇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 다음에 후계자를 누구로 삼았어요? 여호수아를 삼았는데 이 여호수아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 심지가 굳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약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나요? 계속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야 두려워 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하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 추스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요,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서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너희가 기다리라 이겁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일수록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때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나를 다시 하나님은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었습니까? 이런 사건에 공통적이 있어요. 공통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딱 봤을 때요, 나사로를 봤을 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절망의 끝이에요. 시체에서 썩으면서 내죠. 그렇게 말하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네. 다 죽었잖아요. 보세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무덤 근처 가니까 많은 조명객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요, 막 그들이요 곡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 이런 절망의 소리를요, 예수님은 들었고, 그 현실을 예수님은 봤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나 혼자, 이제는 나는 이제 굳건하게 살리라, 뭐가도 굳건하게 살리라 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현장을 딱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리는 소리가 전부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요, 강하게, 내 스스로 강하게 다져진 그 마음도요, 그 환경과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소리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잡혀갔던 그 선교사 있잖아요. 캐나다 선교사 베네스 배 있죠. 그 사람이 하는 간증에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딱 보니까 자기가 그 북한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계속 거기에서 자기가 함께 했던 매일같이 바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정부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소리를 매일같이 반복을 하더래요. 그렇게 처음에는 소망을 갖지만요, 매일같이 그 소리를요 1년 내내 듣고 나니까, 만약에 그 소리에 자기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자기 마음을 뺏겼다면 자기는 미쳐서 죽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이제 여기서 못 나고 죽게 되겠다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마다 베네스 그 배송교사님은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대요. 아버지 말씀을 떠올리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나. 그 찬송가를 붙들으면서 매일 그것만 붙잡았대요. 그 찬송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것이 자기를 이길 수 있게 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이겁니다. 예수님도 주변의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님도 무너졌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나사로 살리는 사역 못해요. 어떻게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 다 무너졌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못합니다. 그런 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가지고 온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져왔을 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힘이 날 건데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믿습니다 하면요. 예수님 마음이 확 살아오를 건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쩌죠? 이렇게 하면요.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 500여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신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당장 야이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야이로한테 뭐랍니까? 이분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접한 환경은 전부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환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요,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은 조용히 습관을 쫓아서, 누가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니까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주십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소망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은혜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약속의 믿음이든 믿음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정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선물을 너희는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말씀이 나오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송년이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떠나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해를 떠나 보내면서 우리는 뭐예요? 걸을 걸 거르는 작업을 송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을 걸 거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걸러서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한꺼번에 그냥 싹 송년이라고 해서 한 해가 지나갔다 해서 싹 가져 우리가요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을 지나면서 1년을 경험해 오면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요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우리는 송년은 무엇을 준비해내자면요,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을 준비해야 돼요. 2021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2021년 우리 쓰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2021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2021년 우리는요 평안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능력으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은혜로 우리는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떠나지 말아야 되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놀라운 날이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꼭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2020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2021년 회복의 소망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도함으로 성령이 일하시게 하시고 그분이 회복해 주실 것을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송년회 우리에게 저는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시면서 다시 새해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저는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아버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다리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하고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